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시작하여서 코로나19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이 시작되고 또 치료의 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2021년에는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렇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 후서가 쓰여진 당시는 네로의 핍박이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할 때까지는 지금으로부터 250년이 지나면 그런 세월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 일대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유리하며 고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의심합니다. 과연 정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까?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 그리고 또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 힘에 겨워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오기는 오시는 거예요? 라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세상의 물결이 거침없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심이 되는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준비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당겨주셔서 지금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 맛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완전히 드러나고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또 죄악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악함으로 고통받지 않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영원한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더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는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세상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세상의 모습과 자연 법칙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약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 죽었지만 그냥 특별한 변화 없이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세상은 반복이 지속될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을 감당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을 필요 없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또 현세적인 세상에서 그냥 너희들의 욕심을 마음껏 채우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을 부정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우리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교회 밖을 나가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일까? 왜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 시기를 알기 원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기억나십니까?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또 예수님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면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고자 급하게 살았구나 회개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워하며 다투며 살았던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아요. 기도 제목들. 그런 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은 헌신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면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겠죠. 물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소망은 바로 새 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의 재림은 더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해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주님 오심 기다리는 성도들은 동시에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 있었죠.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성탄을 또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기다림이 주님의 다시 오심,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대림을 기다림과 동시에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또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그렇다고 우리들이 잠들어서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데, 도둑은 내가 몇 날 몇 시에 올 것이다 미리 전부 예고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빗대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말고 항상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신한 여자가 몇 날 몇 시에 애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다 기다리는 그런 임산부 없죠. 그때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인들을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신앙, 또 오늘날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 보이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하늘과 땅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 일이겠죠. 모든 것도 다 드러난대요. 뭐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기다린 성도들은 거룩함, 행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행실이 거룩함, 또 경건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11절에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재림신앙, 대림신앙 가진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신앙 가진 사람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말,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 또 나의 입술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어 있는가, 내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 그 말은 의미를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경건은 간단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하루는 제가 어떤 말로, 어떤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마감하면서 주님, 오늘은 제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감해서 그렇게 또 못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회개함으로 주께서 새롭게 뇌를 허락하셔서 또 새롭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곳은 약속의 의가 있는 곳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이란 죄와 악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에도 악과 또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오직 의로움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서 벗어난 죄악된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는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악과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완전 도말하시는, 완전 깨끗이 없애어주시는 기쁨의 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날, 그리고 정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날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완벽한 어떤 선한 행실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나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는 방법론, 처세술,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개한 성도들이 예수님 주시는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 때문에, 주님 주시는 용서함 때문에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룩함입니다. 평강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지키고 또 평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로서 영적으로 실족시키는 자들,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들을 영적으로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굳센 데서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뜻, 확고부동한 자세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그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입니다. 우리가 미혹에 이끌리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듯한 말을 들을 때 뭔가 내 귀에 솔깃한 그럴듯한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를 그곳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려고 하는 비복음적인 그럴듯한 말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굳센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확고부동한 굳센 믿음 위에 더 굳세워져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인가요?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그 일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온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만 만족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고백은 하는데 재림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 언제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았으면 이제는 이렇게 식물 보세요. 조금 아담했던 이 식물도 성장하고 팽창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어린아이들 성장이 멈추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와 그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린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어서 모든 사람 멸망받지 않게 되길 기다리고 모든 사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와 지식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또 예수를 돌아보며 믿지 않는 자들을 힘써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